신명기 33장 29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네,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행복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지만 가나안에는 입성하지 못합니다.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모세는 죽음을 맞이하기 전 아비의 심정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읽었던 축복의 말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백성들에게 축복의 말을 하는 이 마지막 절인데 참으로 놀라운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을 향하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는 말을 합니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왜 이 말을 했겠습니까? 신명기 7장 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이와 같이 이스라엘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불릴 수 있는 근거는 구별됨에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말해주듯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구원과 도움이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불리울 수 있는 것이지요. 따라서 사람의 행복은 전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행복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행복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 성도 외에 다른 사람도 행복을 느낄 수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백성들에게만 해당이 된다라는 것이죠. 비록 백성들이 뜨거운 햇살 속에서 모래바람을 맞고 있어도 궁중에서 풍류를 즐기고 있는 바로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만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기 때문입니다. 행복은 전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은 자신의 존재됨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행복이라 하면 그저 감정적인 어떤 상태로만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진짜 행복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그 행복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기독교 외에 타종교 사람들과 또 무신론자들도 행복을 말하는데 그들은 행복을 느낄 수 없는가? 라는 질문이 들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의 대답은 느낄 수 없다입니다. 왜냐하면 행복은 오늘 본문에서 보았듯이 구원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유는 어찌 되었건 자신이 기쁘면 이것을 행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어느 순간에는 기쁨을 느낍니다. 그래서 행복이라는 감정으로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광고에서 말하는 것처럼 사람은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기면서 행복하다라고 느낄 수도 있고 자신이 한 일이 여러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때 나는 참 행복하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감정은 잠깐의 자기 기쁨이지 참된 행복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악인들도 참 거짓된 기쁨은 얼마든지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들이 누리는 기쁨을 보고 저들은 참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보십시다. 마태복음 14장에는 헤롯의 생일 잔치가 벌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헤롯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는 장면이 나오죠. 춤을 추기 위해서는 흥겨운 음악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박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헤롯은 그 당시에 얼마나 기뻤는지 모르지만 헤로디아의 딸이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는 약속을 할 정도로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헤롯도 그렇고 지금 이 자리가 얼마나 기쁨이 넘치는 자리입니까? 그런데 헤로디아의 딸이 헤롯에게 달라고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세례 요한의 머리였습니다. 헤롯의 생일 잔치에 그들만의 거짓 기쁨은 이렇게 넘쳐났을지 모르지만 참된 행복이라는 것은 찾을래야 찾아볼 수 없는 자리입니다. 사람은 전적으로 부패했습니다. 이 말은 전적으로 부패한 사람은 이성이 부패했듯이 감정마저 부패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렇게 거짓된 감정으로도 마치 지금 느끼고 있는 것이 행복인 것이냐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은 거짓된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짓된 행복은 만들어내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께 범죄하기 전에 진정한 행복을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또 이웃과 사랑을 하며 행복을 누리며 살았죠. 이처럼 사람이 행복하려면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아야만 합니다. 하지만 지금 사람에게는 자신들이 잃어버린 그 참된 행복에 대한 동경만이 있을 뿐입니다. 불쌍한 인생들이 하나님께로 돌이켜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고 하나님이 계셨던 자리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른 것을 놓고 그것으로부터 거짓된 행복을 얻으려는 모습들을 보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거짓된 하나님을 만들어내듯이 거짓된 행복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이렇게 거짓된 행복들을 사람들이 만들어냅니까? 거짓된 행복을 만들어내는 도구는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안 좋게 생각하는 것으로 거짓 행복을 만들 수 있습니다. 술이나 약물, 게임 같은 것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으로도 거짓된 행복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운동하는 것, 이것이 뭐 그리 나쁘겠습니까? 열심히 취미생활하고 사람들과 만나서 교제하는 것, 이것이 뭐가 나쁘겠습니까? 그런데 나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이 하나님 없이도 열심히 운동하고 교제하면 행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건전한 취미 생활은 우리 삶에 윤택함을 줍니다. 그러나 무엇이 되었건 취미 생활을 넘어선 중독 증상이 나타난다면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영적인 위험 신호입니다. 사람은 하나님 자리에 다른 무언가를 놓고 그것으로부터 거짓 행복을 얻으려 하는 이런 시도를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자상하게도 사람이 하는 모든 것은 헛되다라고 이렇게 미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들려는 행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전도서 2장 1절로 3절 말씀과 전도서 2장 10절로 1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10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다.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남부러울 것이 없이 살던 솔로몬은 이와 같이 전도서를 통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은 모두 헛되다라고 말입니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돈이 있으면 행복할 것이다. 기술이 발전하면 행복할 것이다. 학식이 쌓이면 행복할 것이다. 이렇듯이 자신의 힘으로 행복을 만들어내려는 그런 마음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하려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 되었건 결국에는 혼란만 야기할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를 보아서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사기를 끝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사사기는 분명히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거짓 행복을 위하여 죄마저 스스럼 없이 짓더라.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유사 행복을 위하여 만들어내는 것은 결국에는 죄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 말고 다른 사람은 왜 행복하지 못한가? 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행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주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행복이 사라지고 불행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유한한 사람이 자기의 필요를 자기의 힘으로 만들려니 과부하가 생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필요를 채우려고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고 싸움을 하게 되는 일들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런 관계에서 여러분 행복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행복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이런 관계에서는 말입니다. 그래서 타 종교에 계신 어떤 분은 무소유를 주장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람은요, 소유를 떠나 근원적인 문제,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고는 행복을 논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는 모든 문제의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죄를 범하자 인생에게 무엇이 생겼습니까? 창세기에서 보여주듯이 싸움이 생기고 살인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교만이라는 독버섯이 피어나게 되었죠.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 독인지 잠언은 이런 말을 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입니다. 성경은 교만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음에도 이미 교만에 있는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행복을 손에 쥐려고 다른 사람을 밟는 일에 모든 에너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한 일을 미화시키려고 하죠.
죄는 사람을 교만하게 하면서 근심, 걱정, 불안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때로 신자와 불신자는 겉으로 볼 때는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막 산에서 불공을 들이고 내려온 사람이나 예배당에서 예배하고 나온 사람이나 두 사람 모두 신호등 앞에 서면 파란 불이 켜졌을 때 그들은 길을 건너게 됩니다. 그리고 두 사람 모두 추운 날 거리에서 떨고 있는 사람을 보면 동일하게 불쌍한 마음을 갖게 되죠. 하지만 두 사람은 명백하게 다른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한 사람은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이고요. 다른 한 사람은 은혜를 입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이고요. 다른 사람은 여전히 죄의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죄의 삭이 무엇입니까?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죄를 해결받지 못한 사람의 내면에 무엇이 생깁니까? 근심, 걱정, 불안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두 사람이 파란 신호등에 같이 길을 건너고 불쌍한 사람의 바구니에 돈을 넣어도 불신자의 내면에 죽음의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이유에서 불신자에게 진정한 행복이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성도에게는 근심 걱정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왜 없겠습니까? 성도에게도 근심과 걱정이 있습니다. 성도 또한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근심 걱정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불신자들이 하는 걱정과 그 내용이 판이하게 다릅니다. 사도 바울도 편지를 쓰면서 자신의 걱정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로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로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도 말합니다. 신자와 불신자 모두 근심한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둘이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신자들이 하는 근심은 회개를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근심이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 근심은 당장에는 아프고 괴로울지 모르지만 유익이 되는 근심입니다. 그러나 불신자의 근심은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근심이죠. 따라서 신자와 불신자는 겉으로 드러나는 근심이 같아 보일 수는 있지만 내용면에서는 완전히 다른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사람에게 있는 해결받지 못한 죄는 근심, 걱정, 불안을 낳고 이는 사람을 사망으로 이끌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신자들에게 가짜 행복은 있을 수 있지만 진정한 행복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반대로 성도는 순간 불행해 보일 수는 있어도 그가 진정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외부에서는 그리스도인을 행복하게 보지 않는다. 왜? 그들은 그리스도인을 보면서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많아 보이기 때문에 이러한 눈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도는 복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복음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복음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복음은 기쁜 소식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존재적으로 참된 기쁨을 소유한 분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외부에서는 그리스도인을 기쁨을 소유한 사람들로 보지 않고 불쌍하다는 눈길로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볼 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인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너무 많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법을 주는 신 정도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불행하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하고 있죠. 물론 교회에 다니면서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하고 가야 합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 없습니다. 우리는 벌을 받을까 봐 혹은 또 복을 받으려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분의 뜻을 따르고 싶어서 우리는 율법을 따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율법을 지키면서 행복을 느낍니다. 당연하겠죠, 여러분. 사랑하는 분의 뜻을 따르고 싶으니까 당연히 우리는 율법을 지키면서 행복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분이 원하는 것은 당연히 그분의 뜻을 따라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싫어하는 것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분이 싫어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는 사랑의 관계에 있는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아직도 율법이 법으로 느껴지고 자신을 억압하는 그 무엇으로 느껴지는 분이 있으시다면 그분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 하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분은 아직 복음을 모르고 있는 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성경을 다시 봐야 합니다. 이렇게 같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하나님을 보고 믿느냐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 교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또 이 땅의 그리스도인은 고난과 행복이 함께 있다. 고난 가운데서 행복을 느끼는 것이다. 라는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다고 해서 늘 행복하게 지낸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변덕스러운 날씨와 싸워야 했고요. 또 모래바람과 싸워야 했습니다. 때로는 이방 사람들과 싸우기도 했어야만 했고요. 그들의 환경은 그리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가나안 입성이라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이 소망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복을 주었던 것이죠. 이와 같이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영적인 광야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도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 하여 언제나 편안함으로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세상을 멸망받을 곳으로 묘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세상이 제시하는 가치 판단에 따라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세상과 부딪힐 수밖에 없고 세상과 타협하며 살지 않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성도에게는 힘든 일이 따르게 되는 것이죠. 만약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쓴소리를 하지 않았더라면 그는 목배임을 당하지 않고 오랫동안 살았을 것입니다. 요셉이 보디발 아내의 유혹 앞에 한번 눈을 질끈 감았다면 그는 감옥에 가지 않았을 겁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과 율법을 적당한 선에서 말했으면 그에게는 고난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난을 택하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말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복음으로 인한 소망이 있습니다. 이 소망이 그를 행복하게 했던 것이죠. 모든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이런 소망과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에게는 두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에 굴복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라는 두 가지 상황 말입니다. 만약 우리가 전자를 택하면 세상으로부터 어렵고 힘든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참된 행복은 누리지 못하며 늘 비굴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와 같이 말입니다. 그리고 늘 세상과 타협을 하고 또 세상으로부터 도망치려 한다면 그는 성도가 아닐 것입니다. 언제나 세상과 타협하는 모습을 보이는 사람은 성도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후자를 택한다면 세상으로부터 오는 힘든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을 살아가는 이 영적인 이스라엘에게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광야라는 환경에서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행복할 수 있기를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한 분 성령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의 믿음이 다르듯이 성도마다 느끼는 행복 지수도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느꼈던 행복 지수가 달랐을 것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느꼈던 행복 지수도 달랐을 것이고요. 우리 각자가 느끼는 행복 지수도 다를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미세한 차이가 있더라도 사람마다 생각하는 이 은혜의 무게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베푸신 은혜의 깊이와 넓이를 아는 만큼, 그 은혜를 아는 만큼 행복 지수도 올라갈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신이 누구로부터 어떤 은혜의 사랑을 받았는지 아는 만큼 행복 지수가 올라간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원한다면 우리의 시선을 자신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그리스도인이 행복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행복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인이 행복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자리를 알기 때문에 행복할 수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다시 함께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이스라엘이 행복할 수 있는 이유는 여호와로부터 구원을 얻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도가 행복할 수 있는 이유는 구원은 자신에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어서 행복하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무질서한 세상 속에서 다시 하나님의 질서 안으로 들어온 분들입니다. 무질서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자리에서 벗어나 제각기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질서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자신의 자리를 압니다.
자신은 흙으로 지어진 피조물이며 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자리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낮은 자리로 내려와서 날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할 때는 여러분 너무나 고달픕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아직까지 우주의 중심에 나를 놓고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도움 없이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려 하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속히 하나님께 세워놓으신 이 질서 안으로 들어오고 또 우리의 본래 자리를 찾아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쌍하고 처참한 인생으로 끝이 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독생자마저 내어준 아버지의 손에 붙들려 있는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왕의 자리가 아닙니다. 백성의 자리입니다. 주인의 자리가 아니라 종의 자리입니다. 창조주의 자리가 아니라 피조물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의인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주께서 달리셨던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우리의 원래 자리를 인정해야 우리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원래 자리를 인정했을 때 비로소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인정해 주십니다. 본문에서 모세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사람이 자신이 스스로 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회심하기 전에 바울은 자신이 칼이 되어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며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그가 회심한 후에 칼을 내려놓고 자신의 본래 자리로 가자 불쌍하리만큼 그에게 고난과 핍박을 가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난과 핍박을 받으며 살게 되었죠.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불행한 삶을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누구보다 행복하고 기쁘게 살았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그를 협박하고 위협해도, 심지어 죽음으로 위협해도 그의 기쁨을 빼앗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감옥에서조차도 이런 말을 했던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입니다. 바울이 감옥에서조차도 어떻게 이런 기쁨을 노래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그는 자신이 주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시고 그들의 칼과 방패가 되어 주셨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을 구원해 주시고 그와 한 몸을 이루고 계심을 사도 바울은 알았기에 기쁨의 노래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의 자리는 주님 안에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가 누리는 행복은 주님과 함께 누리는 행복입니다. 바울과 같이 모든 성도는 자신의 자리가 어디인지 알 때에 기쁨을 소유하고 행복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도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날마다 확인하고 인식하며 살 때에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5번째로 어떻게 그런 존재가 되었는가? 어떻게 성도는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는가? 라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문의 본문 말씀에 우리 함께 다시 귀를 기울여 보십시다. 본문 말씀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라고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대적은 이방 나라였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대적은 마귀와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마귀는 영적인 존재이고 타락한 천사들은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그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대적했던 존재가 마귀이고 주님을 시험했던 존재가 마귀입니다. 그리고 잠깐이지만 지금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존재가 마귀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런 존재에게서 벗어날 방법이 없었습니다. 우리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은 마귀의 권세 아래에서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소망 없는 삶은 너무나 비참한 삶입니다. 그런데 더 비참한 삶은 이 소망이 없다라는 사실을 모르고 사는 것이 더 비참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들은 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어 거룩하신 당신의 품에 우리를 품어 안으시고 마귀의 권세를 무너뜨리셨습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마귀의 권세를 무너뜨리셨습니까? 주님의 보혈이 흐르는 십자가로 마귀의 권세를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께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불행하지 않고 이제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존재가 된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늘에 계셨던 주님께서 우리의 비참함 속으로 오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불행 속에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말입니다.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행복은 존재됨과 관련이 있습니다. 주님과 연합되어 있는 분들만 이 땅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분들만이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행복한 존재로 살아가는 분들이라면, 그러면 여러분에게 주어진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먼저는 세상이 제시하는 거짓 기쁨에 속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거짓 기쁨은 사람에게 중독이라는 증상을 일으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말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거짓 감정에 속으면 안 됩니다. 자신의 감정을 시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이 나로 하여금 행복하게 하는지 반드시 점검해 보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우리 안에는 우리의 자리에서 쉽게 벗어나려는 욕망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리에서 이탈하는 순간 행복을 맛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날마다 우리의 자리가 어디인지 우리의 자리를 확인해야만 합니다. 이 확인은 회개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세상은 우리의 행복을 빼앗으려고 거짓 가르침을 전합니다. 행복을 위해서는 내가 잘 되어야 한다라는 식으로 그럴듯한 말로 거짓 가르침을 전합니다. 그리고 자신만 바라보게 하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 세상 가르침을 따르면 안 됩니다. 세상 가르침은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인위적으로 만들었다 해서 행복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듯이 행복은 구원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행복은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주님을 봐야 합니까? 말씀으로 봐야 합니다. 성경에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계시로 주어진 말씀을 봐야만 합니다. 우리 모두 이 땅을 사는 동안 참된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십시다, 여러분. 이 행복은 여러분 주위를 밝게 밝힐 것입니다. 그리고 이 행복은 없어지지 않고 영원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이 행복을 언제나 맛보며 또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며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저희들에게 참된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된 행복은 구원과 관계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떻게 받은 구원인지 늘 묵상하며 또 감사해하며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은 행복을 마음껏 맛보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 풍성함을 맛보는 또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